이렇게 지진이 많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질병, 많은 혼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한밤이 쉬고 다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이제 오늘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일하려고 할 때 하루의 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무능한 사람들을 유능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만큼 지혜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많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어디 있음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기도 생활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낀 바대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가정에서 땅에서 사회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고 살기에 보다 더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보다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마땅한 행위를 행할 뿐더러 보다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과 그리고 감성에 있지 않게 하시고 곧 생활의 열매를 맺고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로 증거, 얼굴빛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증거하면서 과연 이 혼란한 세대에서 참으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우리의 얼굴빛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허탄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성의로 주를 섬기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증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모든 거룩한 사업들이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헌며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넉넉한 마음과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더 많게 하시고 땅에서 받는 칭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확실하게 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부도 되고 또한 위정자들도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과 백성이 하나하나 되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만 이루어 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과거를 탓하며 누구를 정죄하며 또 서로 부님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비방하는 일을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돌보시옵소서. 영양실조로 인하여 병들고 또한 고통 중에 헤매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과 부자유함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마땅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쳐 수고하는 일꾼들, 그리고 병든 자와 슬당한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도 병상을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오늘은 10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키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해물이 내게 나는 수양과 번제에 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그 어린 양이나 수염의 피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보이러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네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한 여기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보이는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을 그치고 선을 향함. 배우며 공의를 구함.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이방인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노케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큰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나오고 성회로 모이고 월삭으로 모이고,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성회라는 것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모이는 절기, 또 월삭,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이고 열심히 모이다. 이렇게 모이고는 또 제사를 드려요. 거창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질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그래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네?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네? 간절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듣질 않고 그리고 제사만 드려요. 자기 소원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질 않아요. 바로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첫째 죄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한 욕심, 억울함, 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어요. 또 혹은 다른 말로는 받겠다고 하는 기복적인 마음이요. 예?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는 그것 간절한데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이제 가서 집회 인도하러 가서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찬송 부를 때 나만 열심히 불러요. 그저 손뼉 칠 때 아주 열심히 치고 잘 불러요. 또 기도할 때 보면 소리 질러요. 유난히 그런 분이 계세요. 설교할 때 보면은 자요. 그건 조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딱 제치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또 앞에 앉거든요. 내가 저 뒤에 앉으면 그런 대로 멀리서 이렇게 하겠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잘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내 느낀 대로 말하겠습니다. 눈이 풀어졌어요. 눈이 갔어요. 눈빛이 갔어요. 듣는 맛이에요. 그게 신앙적 정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로 떠들고 감성적이에요. 그대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뭘 느끼는 것도 없어요. 자기 욕망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듣는 마음이에요. 그 듣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용히 듣는 그 마음이 있어요. 떠들면 못 듣죠. 조용해야 듣죠. 이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노랫나무 밑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아주 지진과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조용할 아주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로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야 돼요.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들려지는 게 없습니다. 진지하게 조용히 들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리어다. 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종교의식만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정성이 없어요. 그 제사와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제물이 타는 순간에 타는 동안에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물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이제 불을 지르면 그 바로 앞에 죄인이 꿇어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 제물이 다 탈까지.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뭐냐면 그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지금 저 제물 탑니다. 그런 거로 이제 타서 저 대신 죽고 이런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 대신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오늘 저기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세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인데 제사를 하면서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러한 믿음도 없어요. 믿음 없는 제사, 지금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제사만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요. 회개는 없이. 그것이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제사를 더 요란하게 드려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지나친 말인지 몰라도 부모님께 제사하는, 믿지 않는 사람 다 드리는 걸 보아도 제사를 요란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불효자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신 분은 그 제사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불효자거든. 왜 그 유행가에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러잖아요. 천하의 불효자로 살아놓고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요란스럽게 제사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죄악의 생활을 하면서 이 죄 회개하지 않아요. 유치도 않아요. 고칠 생각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 한이 드려서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보상받으려는 것이에요. 속죄받으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죄악하는 사람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요란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양의 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고 고기 타는 냄새나 좋아하는 분입니까? 이 제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제물에 믿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어요. 믿음 없는 제사 소용없고요. 더구나 이 많은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란 말이죠. 그 옛날 예수님 때 그랬습니다. 얼마나 요란한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세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에 있었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해요. 6월절 바로 전날, 마지막쯤 되면은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냐. 하루에 18만 5천 마리를 제사 드렸다고 해요. 18만 마리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그 한나절에 전부 제사를 드려요. 피가 강과 같이 흘렀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살짝과 같은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무 소용. 그러면서 성전 마당에서는 장사하고 앉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든 때려 몰았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전부 형식이요, 외식이요. 또 심지어는 자기 과장 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리는데 나는 소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려. 자기 자랑, 그 제사가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자기 자랑을 위한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이젠 배부르다. 또 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것도 싫다. 왜 모이느냐? 이제 모이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와와 그리고 고함 지르는데 필요 없어 다 가라. 정성 없고 믿음 없는 그런 내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여기 보니까 아주 강한 말씀이 있죠. 내 마당만 밟으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서 가져오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재물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세요. 종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세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라고 또 내게 지기에 곤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정 믿음이 없는 예배, 그리고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속았고 제사를 통해서 복받겠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욕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네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린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기도하고 오래 들어주시고 또 게다가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또 그 다음에 내가 금식까지 하면은 하나님도 재주없이 들어주겠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아이들 보고 이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그런 놈 있죠. 그런다고 뭐 무서워하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먼저고 은혜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밥 먹는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그래 금식이 돼야지. 금식을 공로로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어떤 기도원에 가봐요. 바람벽에다가 전부 표시해 놨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해놓고서 이 40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또 기도 하나 또 그거 놓고 하나 그러고 저 며칠 남았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복을 받죠 그러더라고요. 이건 금식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금. 예? 그래야 꼭 하나님이 들으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금식하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철야도 되고 밥 먹을 생각을 잊어서 금식도 돼야지. 금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저 시계를 봐가면서 아이고 밤이 길기도 하네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마음을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금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지금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맨 주변에서 모두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부득이 운전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운전기사 부리지 마세요. 운전기사 데리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요? 내가 와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날 한 번 예배 갔는데 이거 주인이 나가자니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운전기사들이 저 마당에 있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다 아니요. 싫어해요. 왜요? 그분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천당 가나 보자 그러고 앉았어요. 나 주일날 일식이고 말이야. 당신들 천당 가나 보자 그래요.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지금 자네들하고 하루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이걸 교회 간다고 지금 이거 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 찬송합시다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복받게 생겼어요 지금. 저 뒤에서는 날 원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손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손에 피가 있는데 이 손이 피 묻은 손을 내놓고 복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거로 듣지 아니할 것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자, 이제 회개해야죠. 손을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윤리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윤리성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실천을 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듣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느 선행을 배우며 자, 선행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죠. 복을 달란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죠. 아닙니까? 서울에 어느 목사님 시골에서 서울 와서 공부하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 그 주인분 그 아주머니가 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참 그 글로 썼는데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저릇이 난해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처야기도 하고 교회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상도 받아오고 뭐 교회 생활 없었다면 너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 생활에 시간을 마치고 그런데 그래도 뭐 좀 제때 밥을 못 얻어먹어도 교회 갔었다니까 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열심인데 자관 집에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울 때는 싸움의 선수래요. 선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 왜 집안에서는 이 모양이고 이웃들하고도 아주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신앙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신앙이냐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교회 생활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봉사하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면 충분해요. 너무 교회 나와서 많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돌아봐야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거기서 맺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지어지는 줄 알거든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기름만 넣고 가면 돼요. 차는 저기 가서 달리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차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어떤 분은 이거 나와 있는데 뭐 앉을 장소도 없고 뭐 그런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예배 마치면 가세요.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보고 아내와 자리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고 아니면 오늘 양로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든지 예? 소외당 집을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방문할 사람 없냐고. 이것이 예배지. 여기서 맴도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 끝났으면 빨리 가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무의가 되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도 그만해도 돼요. 많이 외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생활이 성경화되어야지. 한 말씀 듣고 실천하고 또 한 말씀 듣고 나면 돼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머리만 커지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만 생겨가지고 뭐 남이 어떻고 저가 어떻고 지금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당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와 이웃과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많은 제사드리고 이거 지겹다. 좀 제발 이기 마라. 이제 돌아가서 손을 씻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뭡니까? 소외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참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은 어떤 교인이 직접 찾아와서 그 참 어려운 가운데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왜 가져왔습니까? 이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꼭 식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들으면서도 자기는 헌금한 적이 없었대요. 언젠가 한번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헌금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다. 그 많은 날 북한 사람들 속고생한다는 걸 들으면서도 내가 마음을 닫고 외면하고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동안에 다른 데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안 쓰고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 앉혀놓고 같이 한번 기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 불쌍하다 눈에 보이면서 이걸 외면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